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이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시편 47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다는 노래가 지금 세 번째 연결되고 있으면서도 또 인도자 중에서도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는 것도 있었고 또 소산님에 맞춘 것이라는 것도 있었고 마스기를 인도자를 따라서 부른 노래도 있었고 그런 사람을 따라서 부르기도 하고 어떤 곡조를 따라서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높이는 그 높임의 법칙에 따라서 높임에 맞춰서 노래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의 용기라든지 제사의 비품 준비하는 고라 자손들이 드린 시다. 여기서 1절에 시작하면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목소리가 우리들의 예배와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드릴 때에는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드릴지어다.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 모든 기물들을 닦고 그 일들을 행할 때 이 고라 자손들은 아주 기뻐서 뛸 듯이 기뻐하면서 그 일들을 행해 왔었다라는 것을 이제 엿볼 수 있는 부분. 그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만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죄에 대해서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다. 기뻐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나의 죄를 사해 주는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이미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는 마음들이 이미 충만하다. 그런 것들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찬양을 드리는 찬송가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책이라든지 이 안에서 가장 기쁜 리듬으로 되어 있는 그 단어가 찬송하라 이런 단어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와 은총은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것 그리고 살려주시는 것 우리가 죽음 가운데 고요하게 묻혀져 있는 것에서 통통 튀는 찬양과 또 이 하나님께 앞에서 뛰어놀면서 손뼉치고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소리로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드리는 찬양 그것이 바로 잔치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이다 라는 것을 엿보게 되고 또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 왕이신 그분에게로 드리는 시는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6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래놓고 7절에 가서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지혜의 시로 찬송을 하라고 하는데, 이 지혜의 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 자체가 지혜로운 거다. 특별하게 지혜로운 것, 뭐 솔로몬의 어떤 시, 다윗의 어떤 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앞에서 읽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그것을 기뻐서 노래하는 것, 그리고 소리 지르는 것, 그리고 찬송하는 것, 이런 것들 자체가 바로 우리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 하나님의 뭇 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고, 또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기로 표시가 됐는데, 그 무기 가운데서도 공격하는 창이라든가 검이 아니라 지금은 방패다. 그런데 이 방패는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종류의 방패가 있는데, 그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지키는 효과인 이 방패가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와도 같다. 근데 이 47편을 읽으면서 이제 특별하게 좀 느껴졌었던 부분은 바로 4절인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누구냐 하면 야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야곱은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속이는 자, 그래서 결국은 인간들의 세상에서 놓고 볼 때도 정정당당하지 않은 자, 비열한 자, 뒤통수를 치는 자, 남의 허점을 노리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름과도 의미가 거의 같은 그러한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분명히 축복을 내리셨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와 약은 머리를 통해서 재산을 늘리는데도 한몫했었던 야곱인데,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업을 많이 불리게 해주셨는데, 그 기업 불리게 하신 일을 하나님이 어느 날 야곱아, 너는 어디로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그곳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묶여있는 것을 가져라. 거기 비밀번호는 몇 번이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커다란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땅에서 자기 자신의 아내의 삼촌, 그 외삼촌과 거래를 통해서, 그리고 그 거래를 통해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양은 당신 거, 검은 점이 있거나 흠이 있거나 색깔이 있거나 이래서 알록달록한 것은 내 거, 이런 식으로 하기로 거래를 해놓고 자기가 많은 재산을 불린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이 그 방법을 놓고 볼 땐 상당히 비겁하고 너무 약은 거 아닌가. 그리고 상대방의 미련한 것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취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좀 치사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줄곧 이 야곱을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기도해서 싸워서 이긴 자,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야복강 나루라고 하는 곳에서 밤새워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이겨먹은 놈이다, 이렇게 된 그 상황이 아니라, 그게 사람의 시각에서는 이겨먹은 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건 져버린 것이 아니라 져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뜻을 굽혀주신 것이. 인간으로서 하나님한테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해주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형한테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형이 저기에 군대들을 용사들을 데리고 막 달려오고 있다라는 소문을 이미 들었는데 그 앞에 내가 지금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가기로 했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이미 많은 재물과 많은 재산들을 형 거야 그러고 이렇게 해서 보내서 아부를 해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은 죄를 통해서 한순간에 나를 한 칸에 목을 베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도 있는 존재가 달려오고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한테 나를 지켜달라고 밤새워서 기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엉덩이에 이 뼈가 빠져버릴 정도로 그렇게 앉아서 기도를 해서 뭐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됐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 그렇지만 이런 어떤 하나님에게 구할 때 자기의 지금 건강이나 이런 거를 돌보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매달려서 구했던, 전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한 것은 치사하게 나의 힘을 끝까지 이용해 먹겠다고 나를 붙들어 이것 때문에 인정을 해준 것이 아니라 너는 그렇게까지 야가 빠진 녀석임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매달릴 땐 엄청나게 미련스러워. 그렇게 미련하지만 내가 답 하나도 안 해주고 요만한 사인도 보내주지 않으니까 자기의 환도뼈가 이탈될 정도로 나한테 매달려.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곳곳에 보면 성경에서 야곱의 영화로다 라고 얘기하는 이 영화는 그냥 야곱의 영화가 아니라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근데 이게 또 앞으로 넘어가면 누가 사랑했다는 이야기인가?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는데 누가? 여호와께서 기업을 위해서 택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택하셨냐면 사랑한 야곱과 같은 영화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뒤에 가로에 셀라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셀라라는 의미가 높이다. 아주 지극히 높은 곳으로 높이다. 이러한 의미로 결코 가벼운 의미가 아니고 그냥 찬송 뒤에 후렴 이런 식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택하시고 사랑하신 이야기들은 결국은 높은 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즐거움이 고조된 상황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즐거워하는 음성이 올라갔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야곱의 달란트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것들이 부럽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믿고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를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이야기는 많은 그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세상의 모든 방패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모든 권력과 막강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이 보이지 않고 내일이 두렵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이 하나도 안심될 만한 일들이 없는 아주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도 밤새워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한 바보 같은 야곱이었었다. 하나님 외에는 자기에게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야곱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야곱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것이 영화로운 일이 되었다.
야곱의 미련스럽게 하나님한테 매달렸었던 그러한 미련스러워 보임은 결국은 지혜로운 일이었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결국 그 일 자체 때문에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는 야곱 자신이 영화로워졌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이 결국엔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는 일들임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맹목적인 듯한 그러한 신앙조차도 우리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도움의 자리 끝에는 결국엔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흔적이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있었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찾아볼 수 있는 여유로운 크리스찬들이 되기 위해선 오늘날 어떤 한순간에는 그 야곱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100% 몰라도 하나님에게만 기도를 하면 뭔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거꾸로 사랑하시는 사건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알았고, 우린 그 야곱을 또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로서 어떻게 믿어갔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우리의 앞날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거로 믿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이 우리들에게 자리 잡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일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의지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